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금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나의 가운데 나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으시나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승이를 만나는 길 만사 영통하리라. 우승이를 만나는 길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데도 족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며 영원 매우 가난하. 나를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예언이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전해진 동안 때에 수영권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느니 그 선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여 우리 무슨 일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이내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나갈 때도 함께 계시는 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민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말씀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잖아요. 그럼 디모데 이 후서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혹은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뭘 부탁하냐면요.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전수해 줄 테니까 지금 내가 있는 로마 감옥으로 너 디모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특별히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 강력한 어투로 편지를 기록하고 썼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식 같은 자신의 제자에게 내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너는 이 로마 감옥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3장 말씀에는 말세에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세라는 것이 어떤 단어의 의미겠습니까? 종말이라는 의미와 동등된 의미가 이 말세라는 의미인데요. 이 종말, 말세, 이 종말이라는 단어와 말세라는 단어는 시점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의 때 혹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그것이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때, 이때가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사단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게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것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해요. 근데 사단의 목표가 있는데, 사단의 목표는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 또 다른 한 사람을 명예를 주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우리 교회 표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숨겨두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교제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사단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복음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린 성도가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숨기고 못 알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기 1절 말씀 보면은 말세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 때, 종말의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도래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복음의 소리를 못 듣도록 계속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사단이 어떻게 복음의 소리를 못 듣게 막고 있을까? 이게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에 나와 있냐면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이 말씀 말고 17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이 말씀이 다 어느 것에 안에 포함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이 많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자랑하며, 돈이 많으면 자랑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죠. 돈이 많으면 비방해요. 이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욕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재물이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에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막 산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아도요, 3절 말씀 보아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럼 자기를 사랑하면요, 사랑에 대한 정이 쉽게 되고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된대요. 본능적인 사랑마저 없어지면서 무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만 잘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척도가 무엇인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내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절대 없어요. 물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만 평생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20절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삶의 화두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이 자기를 사랑하게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인도하시면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두 번째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복음의 소리를 못 듣도록 미혹하는가, 우리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기까지는 앞에 했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2023년 10개월 동안이요, 10월 달까지요, 청소년이 마약 범죄로 183명이 검거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청소년하면 10대잖아요. 10대가요, 마약 범죄, 마약을 하고 마약을 막 유통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183명이 검거가 됐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요, 김해 서부 경찰서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해서 경찰에 붙잡혔대요. 여러분, 지금 영화예요, 이게 지금. 10대들이요, 베트남에 갔는지 아니면 공항에서 베트남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그 마약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이라는 이 약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미 선진국들이나 미국들은요, 이미 마약 때문에 망가진 도시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중독돼 있고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마약으로만 쾌락을 주는 우리들한테 쾌락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쾌락을 느껴요?
수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냥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재단, 트로트 재단, 정말 TV가 재단이에요. 우상 재단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그 성도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세계관이 나도 모르게 그냥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고 그 재단에서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앞에 말 정리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면서 사단이 미혹해요. 뭘로 미혹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듣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못 듣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두 가지로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또 오늘 결론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내가가 누구예요? 디모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는데 너가 목회 잘하고 싶니? 너가 개척 잘하고 싶니? 그러면 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목양하고 치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당시 디모데가 그랬는지 디모데 교회가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껍데기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껍데기로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냐면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중요한 영상을 하나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그 영상이 15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요, 멕시코 치아바스라는 주에 꼬미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이에요. 이분이 사이비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무슨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간증하러 나왔고요.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오른교에 있었던 2021년이었나 2020년이었나 그때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간증의 영상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분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천국을 본 것도 아니고 지옥을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20 며칠인가요? 20 며칠인가? 24일인가? 영상이 나오는데 그때 동안 의식이 없었나 봐요. 그때 영적인 경험을 했대요. 근데 이 영적인 경험이 듣도 보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되게 복음주의적인 어떤 이 내용의 간증이거든요. 먼저 한번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말씀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의 최미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5년 전에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네가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정말 어떤 꿀단지 같은 게 있을 거야.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맞고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오늘 너무 앞에 시야가 안 좋다, 너무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장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출혈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의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에 이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때, 첫 번째 수술 때 장에 파열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배를 닫아놨으니까 그 며칠간에 그 여전히 파열이 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물들이 뱃속으로 다 나오게 됐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완전히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제 감염이 돼서 폐렴도 생기고 그리고 폐혈증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의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4일 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죽을 것 같다가 잠시 살아났다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당연히 있겠지, 성령님이 계신데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이 좋아 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렇게 막 뿔이 있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피도 흘리고 혓바닥도 길고 뭐 이런 거 생각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 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과 싸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게 됐었어요.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 어떤 그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그곳에도 제 힘이 없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려고만 애쓰고 살았나, 그게 뭐 그렇게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요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저기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어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나타나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만남처럼 예수님을 정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운데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 그 수많은 죄를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제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요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신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와,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간들을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것이 누가 됐든 이 만남이요,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100% 믿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선교사님이 해주셨죠. 그렇게 심판의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펼쳐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요, 저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또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나와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가 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심판은 저런 모양으로 될 거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나는 심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께 여쭙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는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이 시간 음악 틀어드리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네, 우리 시간 개인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적 기도 하시고 우리 각자 음악 틀어드리면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